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가장 중요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 다른 종교들은 불교도 창조를 믿지 않고 유교도 창조를 믿지 않고 많은 세상 종교들 인도의 힌두교라든지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윤회설,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니면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윤회설을 믿든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우리가 부활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파산된 존재다. 그래서 파산된 존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구제구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파산된 인간들에게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해결하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 또 지옥으로 가는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행으로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데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도록 유일하게 선악을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고 나머지 모든 창조물은 다 먹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그것을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온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에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짐승을 섬기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지옥에 간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서 먼저 창조한 창조물이 어떤 존재예요?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또 물적인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수억의 천군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창조한 영적인 그 창조물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 천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큰 명령 하에서 나머지 작은 일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천사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했잖아. 하나님보다 더 북극성 위에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비길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있던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반역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 귀신들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천하 만물 우주를 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또 어떤 거예요? 물론 천사에게 준 자유의지도 우리 인간에게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에게 주지 않은 또 다른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창조하신 것. 그게 천사가 가질 수 없는, 우리가 나중에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것은 부러워한다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밖에 못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밖에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나 인간에게는 천사에게 준 자유의지 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한과 이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주시고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혼도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 다음에 육체도 죽고 병들고 모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를 받는 이런 사건을 당하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인간들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나리라, 메시아가 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보는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약이 몇 년이에요? 구약이 4,000년이잖아. 구약 4,000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해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의 4,000년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세주를 낳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그 과정 중에 사탄 마귀가 그를 방해하는 그 과정의 역사다. 구약의 4,000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을 부리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마음대로 못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컴퓨터처럼 입력해서 로봇처럼 그냥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도 벌은 내릴 수 있지만 그 의지를 자주우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준 인간과 또 자유의지를 준 사탄 마귀들의 방해가 있는 그 4,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아담과 하와의 죄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순수한 피, 여자의 후손으로 난 피를 얻기 위한 그 사탄과 마귀의 방해 공작을 회파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는 그 역사가 구약의 4,000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가 차서 이제 신약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첫째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속량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방인으로 우리가 양자된 구원받은 우리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15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인해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신 이유는 할례자들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계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 두 번째 목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또 에베소서 3장 18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죄를 질 것까지도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질 것에 대한 대비까지 하셨다는, 언제? 창조 때부터. 그래서 그 영원하신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셨는데, 누구에게까지 알게 한다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잖아. 천사들에게까지도 이 인간을 통치하는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죄 없는 피,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경륜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알게 하려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4,000년이 메시아를 내려놓는 하나님의 열심과 이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갈등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구약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탄의 방해와 하나님의 역사와 열심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멸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마귀의 그 영을 받아서 누굴 죽였어요?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렸잖아. 그리고서 하나님께 내가 무슨 아벨을 지키는 자라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를 내겠다고 했으면 그 자손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인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다 받으시고 하셨는데 아벨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한 자식을 주신 것이 바로 셋이라는 거예요. 셋.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셋을 주셔서 셋으로부터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한 1500년 동안 그 당시에는 막 나이가 한 수백 세, 1000세까지도 살면서 종족을 많이 늘렸잖아. 그래서 1500년을 지나자 수많은 수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퍼졌단 말이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 직전에 사탄의 꾀임을 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인간의 딸들과 혼인하면서 육체적인 결합을 하면서 거인족을 생기게, 네피림이 있게 하여서 거인족이 생기기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다. 하나님은 이 거인족이나 유전자의 변이가 생긴 희한한 인간들로서는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낼 수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온 천하에 퍼져서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이 오직 악으로 가득하였다라고, 그 노아의 홍수 있기 직전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선한 자로 택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명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가 완성돼서 온 우주를, 하늘에 있는 공창을 물을 다 쏟으시고 땅에서 물을 다 올려서 온 지구가 물로 다 뒤쌓여서 산까지도 완전히 잠기게 만들고, 노아의 방주 속에서 8명의 순수한 인간들만 택하셔서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그 역사를 이어가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바로 인간들이 또 번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 각지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리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의 자손 중에서 니무롯이라는 굳센 장수 통치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또 다른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와도 우리는 죽지 않으니까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바벨탑을 짓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반역을 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후손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반역한 자들의 언어를 회파하시고 다 각 나라 말로 흩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셨죠. 그러면서 그 니무롯의 그 문제가 있은 다음에 모든 인간들이 다 각 지역에 흩어서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겠다는 그 열심을 또 계속 내리십니다. 그 민족을 택한 그 일 중에서 첫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서 끌어내셔서 이제는 그 민족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또 열심을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방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면은 아들을 주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가 믿지 않았잖아요.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돼서 지금 이스람 족속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통 민족들 간의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슬람 족속 이스마엘 때문에 그렇다. 그 사라를 통해서 여종 하가를 넣는 그것도 믿지 않는 마귀의 역사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하갈로 인하지 않고 이스마엘로 인하지 않고 그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메시아를 낳겠다는 그 열심을 다시 말씀하셔서 결국엔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냈는데 이삭의 후손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다. 근데 하나님의 에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악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비록 거짓말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에서 그 구세주를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다. 사탄이 하나님의 후손이 나지 못하도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역사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갔다가 삼촌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야복강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뼈가 부러지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다시 그 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야곱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시자.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자식이 있잖아요. 12자식을 온전히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메시아를 낳기 위한 그 역사다. 근데 가난과 기근이 나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있어요. 먼저 요셉을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예비케 하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야곱의 자손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애굽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그래서 그 종족들을 보존하시고 그 종족들 가운데서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무나 히브리 족속들이 왕성하게 번성하니까 애굽의 파라오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뭘 명령합니까? 너무 번성하니까 이 히브리 족속들의 아기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해요. 히브리 애굽의 왕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히브리 족속한테 하나님의 구세주가 나지 않도록 그 자식들을 남자들을 싹 다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서 살아남는 자가 누구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모세서 그래서 바로의 그 공주한테 40년간 궁전에 살면서 키워서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고 또 광야로 쫓겨가가지고 40년을 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모세에게 그 임무를 줘가지고 80세 애굽으로 가서 다 그 민족을 구원하게 오셔서 하나님의 명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정한 땅 가나안 땅에 살도록 출애굽을 시키는데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광야로 나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나요? 모세가 올라가자 밑에서는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전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외침을 하면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이 생긴다. 그것을 또 모세가 그것을 다시 처형하면서 바로잡는 그 장면이 구약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잖아. 12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10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셔서 우리 보러 살라고 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우리보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는 반역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10정탐꾼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열심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해서 싹 다 죽여버리고 2세대 새로운 믿음을 가진 새로운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지역의 다 지역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전쟁에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방 족속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 이방 족속들의 여자들하고 혼인해서 완전히 그 혼합된 족속들을 만들고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완전히 혼탁하게 됐잖아요. 엄청나게 혼란이 오고 죄와 범죄함이 오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몇 세대가 또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 중에서 그 메시아를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유다 족속 중에서 베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레스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근데 보아스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고자 했는데 보아스는 아들이 없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인 룻이라는 여자 가지고 데려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해서 그 혈통을 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룻입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랍니다. 그래서 보아스로 오벳으로 이새로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탄생케 하는 그 역사심과 열심을 하나님께서 내신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많은 민족들은 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신정정치를 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막 구하니까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왕을 주어라.
할 수 없어서 왕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을 주세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택된 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유다 지파 중에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내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12지파 중에서. 근데 사울 왕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야.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고 스스로 자살하게 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서 누굴 세워요? 다윗을 세워요. 다윗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낳는 그 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그때 다윗을 세워서 이제 그 왕국을 세우고 또 다윗이 교만하지 않도록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차고 또 뭐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죽지 않게 이렇게 돌보셔서 다윗의 후손들이 살아나가게 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죄를 졌어요? 그 1000명이 넘는 후궁을 주변 여러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후궁을 삼고 그 후궁들의 그 종교를 인정해서 그 이방 종교를 또 섬기는 죄를 범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해서 그 다윗 솔로몬의 아들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하십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전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돼요. 그리고 유다지파만이 밑에 남유다로 남는데 위에 10지파는 전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족속이 되어버려요. 오로지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족속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유다지파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키고 있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다지파의 마지막 왕이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 있었는데 여호람이 아합의 친척인 아달리아하고 결혼해.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고 그 딸인 아달리아하고 결혼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여호람이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아달리아가 그 유다의 왕권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아달리아가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아달리아가 뭘 하냐면 그 남편이 죽자마자 왕권을 탈취해가지고 전 이스라엘의 왕가 족속들, 유다 족속들, 그러니까 다윗의 족속들을 싹 다 죽이려고, 싹 다 죽여요, 사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만드는 그 일에 반대하는 사탄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왕족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게 모아스예요. 모아스만 살아남아서